안녕하세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김성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조급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늘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는 그 아버지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는데 그 나이든 자들이 무슨 힘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나.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에 수척해져 밤중에 먹을거리를 찾아 광야를 배회하지 않았던가. 덤불 속에서 나무를 캐먹고 쌀이나무 뿌리로 배를 채우던 저들이 아니었나? 도둑 취급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음침한 산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서 살았지.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부르짖고 가시나무에 모였지. 그들은 이름도 없는 미련한 자들로 고향에서도 쫓겨났지. 그런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니, 내가 저들의 말거리가 되다니. 저들은 나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말고 침을 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저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오른편에서 그 천한 자들이 일어나 내 두 발을 걷어차고 나를 둘러싸며 죽이려 하는구나. 저들이 내 길을 허물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저들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 공격하듯 밀고 들어와 나를 치니 나는 공포에 질리고 내 체면은 바람 앞에 날리듯 없어졌으며 내 생명은 구름이 사라지듯 위태롭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욥기서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생님은 예전에도 여러 번 욥기를 읽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욥기를 묵상할 때에는 특히 더 와닿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잖아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이해되지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더욱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비참함과 절망감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기를 묵상하며 발견한 욥의 어려움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우선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든 상태입니다. 물질적, 육체적 고통과 상실감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두 번째 고통은 주변에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너의 이 상황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듣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욥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멸시와 조롱을 듣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세 번째 고통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럴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욥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가장 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저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더 힘들고 낙심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아직 저는 겪지 않았습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거나 혹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다 받아주시고 지금은 비록 침묵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소망과 위안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가 박완서님을 알고 계시나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작품이지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 자전거, 도둑, 남옥 등을 쓴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이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작품도 알고 계시나요? 이 작품은 박완서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외아들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쓴 작가의 실제 일기입니다. 작가는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작품에서 신의 침묵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원망까지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욥처럼 또 작가처럼 고통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공감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하나님도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과 배신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차명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받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고난의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제나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모든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왜 나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 욥기서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지요.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년에 더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며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생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손 내밀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안녕.